우리가 11월 달에 레위기를 마치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날마다 솟는 샘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주제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에 대한 서신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가장 인생의 그 핵심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요. 또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음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었는가? 그 열쇠는, 그 키는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기가 인생을 확실하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걱정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바울은 위로하면서 내가 하루를 더 살 수도 있고 1년을 살 수도 있고 10년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나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에 놓여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정말 라디컬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define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perspective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perspective, 우리의 관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을 정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죽음 앞에 놓여 있었지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인생의 정의를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이기며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세 가지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Life is hard.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벌써 인생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인생의 반은 벌써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디맨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렵지 않다. 어려우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려움이 올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왜요? 광야라는 곳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힘들고 메마른 곳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어려운 것이죠. 바울은 지금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 일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어떤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어요. 왜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혹시 어떻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인 이 바울이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계속 나갈 수 있는가? 이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가 시작한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일 뿐 아니라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신약의 13권을 직접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썼지만 그만큼 정말 브릴리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 변증학으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기독교를 정말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잘 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이러한 알규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당시에 헬라의 그 모든 철학자들이 다 모인 그 에덴에 가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들과 알규멘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는 성경학자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없다면 지금 붙잡혀서 감금되어서 만약에 생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갇혀 있어야 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아마도 많이 혼돈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풀려주지 않습니까? 또 그가 죽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부정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고난과 이 어려움과 부정부패, 이런 것들,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너무나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만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그 일을 막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는 상황에까지 허락하시느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만나도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완전히 동물 왕국 같은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그게 뭐 옳고 그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슨 어떤 도덕이 없습니다. 그저 힘센 사자가 연약한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와 이 악이 이렇게 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고난이 많은 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는 동물의 왕국이 됐어요. 동물의 왕국이 돼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뭐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에서 보시죠. 이 사자가 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저 나쁜 놈 그럽니까? 예. 그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만약에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강탈하고 빼앗고 죽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건 악한 거다. 그건 나쁜 거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더 힘들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 같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빨리 풀려나서 열심히 선교를 해야 하나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이슈 가지고 스트러글을 하지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스토리 잘 아시죠? 짐 엘리엇이 1956년도에 5명의 그와 5명의 그 젊은 20대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의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그 미 전도 종족,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입니다. 미 문화와 현대 문화와 접촉을 하지 않은 그러한 미개인 그 원주민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창을 맞아서 5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 큰 뭐 라이프 매거진에도 나오고 큰 사건이었죠. 이런 거 볼 때 정말 귀한 젊은 이 선교사님들이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CNN 뉴스에 보니까 한 젊은 26살 난 젊은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이 인도의 그 어떤 그 섬들이 있어요. 보호지역입니다. 자연 보호지역인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와 접촉하지 않은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인도 정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자기 어부를 고용해서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다가 화살들을 맞고 죽었다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정말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들어간 이 젊은 선교사를 왜 죽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인생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너무나 인생은 고난이다. Life is hard.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Yes, life is hard, but there is God's plan.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당한 일이 지금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는가 도리어. 왜냐하면 그 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로마 시위대는 로맨 임페리얼 가드입니다. 그들은 그때 로마 시대에 그 황제를 보호하는 9,000명 정도 되는 특별 아주 고위급 군인들입니다. 가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리저너를 이렇게 가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24시간 감금하고 있는 지금 이 시위대, 로만 이 임페리얼 가드가 자기를 그냥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두세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24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그에게 24시간 붙어 있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 사람이 임페리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못합니다. 자기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다 이 사람이 자꾸 내 말 듣고 안 듣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파크에서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굴러 들어온 밥이에요. 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 그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 이 프레토리안 가드가, 그 임페리얼 가드가 아마도 개종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추측이죠. 그렇죠? 성경학자들.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지역으로 파견되어 가면 그곳에서 이제는 비록 군인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선교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 치위대에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13절에 자기 매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자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바울이 자유된 몸으로 할 수 없는 로마 시위대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퍼지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게 되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에 죽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스텝업해서 자기 자리를 맡아서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 진보될 것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짐 엘리엇의 그 순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그 순교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의 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서 2명이 남았어요. 우리가 남아서 그들이 못다한 선교를 계속하자. 그래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이 종족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종족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창을 던진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오히려 열매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복음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죽었다고 해서 에카로드 종족의 그 선교가 끝납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연약한 아내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더욱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not about people. 여러분, 어떤 목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역이 다 끝나나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God is not a respecter of persons.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지만 절대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It's all about God.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끝을 내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같이 뭐 시작하고 나서 끝 안 맺는, 못 맺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끝을 이루시지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째로 인생 어렵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로 비록 어렵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열매를 이루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볼 때 나중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도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더 악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빠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악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또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정의, 올바른 데피니션이 필요해요. 이것이 답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더욱더 귀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디파인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할렐루야. 죽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죠? For me to live is Christ.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확실하고 이런 바른 정의를 세우고 나면요,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하고 점점점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For me to live is,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근거가, 내 인생의 기초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것.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다 빼앗겨도 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빼앗기면 난 인생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bottom line입니다. 최종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정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다른 옵션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즐기는 것. 내가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가? 그냥 주말을 즐기고 베이케이션 즐기고 인생을 그냥 즐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은 내 가족이다. Family is my life.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고 나의 모든 소망을 다 쏟아붓는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이민해 왔잖아요. 많은 경우. 그렇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는 분들, 다 주는 것. 자녀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사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내 자신과 내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 성공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것. 예. 가장 내가 손꼽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선사업하고, 예. 발런티어 해주고, 선행이 그의 목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 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to live for.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와 이유가 없어지면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빅터 휴고의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오랫동안 그 범죄자 장발장을 아주 눈을 부릅뜨고 불을 켜면서 쫓아다닌 자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스펙터입니다. 예, 그 형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완벽주의자. 예, 그 사람은 완전히 고도의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발장을 잡고 나서 풀어주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예.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의였어요. 내가 철저하게 법을 짓고 사는 것, 인생이라는 흙과 백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히려 이 장발장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용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장발장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기초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자기의 그 자신의 도덕성과 완벽주의로 살면서 인생은 흙과 백이다 라고 믿었는데 이 죄수의 긍휼 앞에서 완전히 자기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자살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의 그 인생의 정의, 그게 실패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자벨 같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면 되잖아요. 이 자살을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걸 그냥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낭떠러진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그 길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스탑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여기다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집니다. 근데 왜 끝까지 몰고 갔느냐 이거예요. 돌아서면 되는데 여러분, 죽을 필요 없어요.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참된 인생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인생의 다른 모든 정의들은, 다른 모든 목적과 모든 소망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해도, 묶여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교사에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터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가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고 죽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같이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직업이 내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내 인생의 그 정의를 바꿔야죠. 이거 잘못됐구나. 자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사랑하시죠? 교우들도 사랑하고 또 내 가족도 사랑하고 내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이 귀중한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인생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자 짐 엘리엇은 아주 뛰어나고 장래가 총망한 자였다고 합니다. 예. 주위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아깝다 그랬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회사에서 그를 막 돈을 많이 주고 데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참 바보다.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그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맺고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것도 다 대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신지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심장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고 허파가 터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지는 것이 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문자 그대로 그의 심장이 폭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게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신다면 무엇이라고 그 말을 끝을 맺으실까요? 내게 사는 것은 너희들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사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이유요, 인생의 목적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I'll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내가 사는 곳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며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어떠한 환난도 이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